말씀의 제목은 삶의 다이나믹입니다. 삶의 역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 캐나다하고 미국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액티브하고 이 캐나다가 슬로우하다.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돕겠습니다만 벌써 이 시애틀 쪽으로 내려가는 넘버 5 타면 자동차 달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러죠. 미국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역동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캐나다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하고 또 미국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 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삶이 좀 지루하다. 뭔가 변화를 요구한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활동적이 될 때 삶이 지루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적게 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이나믹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 이 역동성이 있다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관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 안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황과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이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역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옳게 파악되지 않은데 삶이 역동적일 수가 없죠.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또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루해하는가, 왜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오늘 본문 내용들이 다 깁니다만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정글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소서. 현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본 하면, 기본 족속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당하지 못할 것이다. 속인 거예요.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연장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기본 족속들을 치고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서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은 화평 조약입니다. 서로 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아모리라는 족속이 나오죠. 6절에 아모리.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가장 많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 여러 부족들과 힘을 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먼저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족속들이 놀라서 손을 내밀는데 누구에게 내밀습니까? 6절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7절, 8절 넘어가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시간이 급하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 기본이 손을 내밀 때 너희들 우리를 속이고 바친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도움 요청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비록 속아서 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8절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다 같이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를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올라간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시간이 급하다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나안 여러 연합군들이 기본을 칠 때 기본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밤새도록 그들 앞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역동성이 있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역동성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역동성이 있으려면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말하지요. 일어나는 상황들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여호수아를 보세요. 얼마나 밝게 보는지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12절도 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알아 너도 알아요 목자에게서 그리 할지어다 하네.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달아 아얄론 골짜기 장소예요. 지역 이름, 밸리 이름이에요. 거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은 태양처럼 머무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나요? 달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나요? 물론 지구가 돌아갑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쳐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어두워지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또 밤이 되었을 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밝게 비추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그것도 중천에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을 밝게 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밝게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두우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한국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기도원에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물론 한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 캐나다는 어렵지 않나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시기든 어렵다. 불황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불황이다. 사람들에게 물으면 불황이다. 어렵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들었더니 한국에 굉장한 불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황에 따라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민 오면 함부로 하지 마라. 돈 다 따먹는다. 불황이다. 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면 안 된다. 불황이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 전쟁 중에도 태양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거라. 얼마나 밝은 외침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밝은 외침, 밝은 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완전한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열악해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에디슨 보세요. 에디슨도 사실상 실험하고 연구할 때 기차 안에서 했잖아요. 초반기에는. 기차 안에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불도 내고 쫓겨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연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잿더미도 체험을 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의 말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눈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밝은 말이 나왔어요. 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여러분, 후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달이 멈춘다는 말입니까? 태양이 멈춘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시기 여호수아 때는 실제적으로 태양이 멈추었어요. 달도 멈추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달을 향하여 외치고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밝게 말하라는 거예요. 밝게. 밝게 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그렇게 밝게 볼 수 없나요? 밝게 말할 수 없나요? 뉴스에서 불황이다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밝게 긍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역동적이려면 밝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밝게 보지 않으면요,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밝게 말하지 않으면요, 지루하다고요. 안 된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불황이니까 꼼짝도 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황을 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논리적으로 말하죠. 저 사람은 원래 가진 것이 많아서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핑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은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밝게 보는 내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배우자를 만날 때 유머 감각이 있는가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왜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두울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어렵고 어두울 때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밝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밝게 보면서 자신의 입술로 밝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상황이 어려웠다가 반전이 될 수가 있죠. 좋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수아처럼 밝게 보고 밝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삶의 지루함이 물러가고 나에게 활동적인 능력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 자신을 알고 상황을 알고 내가 아무리 밝게 보고 밝게 말해도 이 마지막 부분이 없으면요,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불황도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말하는 불황이지 뭐 될 수예요.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불황이. 그 불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큰 정책을 내어놓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불황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내 삶이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내 삶에
활동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끝부분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요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의 손에 이 아모리 연합군을 붙여주었다. 넘겨주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아모리를 가나안 연합군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전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술에 긍정적인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밝게 보는 것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고 아모리 족속들은 패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역사책이고요. 그 역사책에도 기록된 내용이죠.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달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라 그렇게 외친다고 태양이 멈춰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불황아 물러가라 한마디 외쳤다고 불황이 물러가나요? 아니죠. 그렇게 불황이 물러가고 태양이 멈춘 것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태양이 중천에 내려가지 않고 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조건이 다 같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다 같은 조건으로 공부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사업체를 경영해도 똑같이 사장이 되면 힘쓰고 애써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자야 되고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믿는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그 능력은 내 삶의 열매와 결실로 나타난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종살이 했는데 하루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무엇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부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안의 기구들 다 빼앗아가는데 너희들 성전 안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도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70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벌써 7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황제 위에 은혜를 베풀게 해서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삶 속에 내가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